전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물건 팔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기 제일 어려운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충청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은 잘 들어주는데 살 것 같으면서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사실 거냐? 간다 그러면 앉아보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보라고 그 구수한 사투리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물건은 못 팔고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곳이 충청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꼭 지역색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전도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들. 복음이 참 들으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래서 시간을 많이 쏟으면 한 1년, 2년씩 막 시간을 쏟았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면 이제 화가 나죠. 다른 사람들 내가 수십 명씩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 또 뭔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있던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리고 그 이후에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다시피 2년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 있으면서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꽤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회개는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약간 돈을 좀 얻어낼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난 네 말 듣기도 싫어. 너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자꾸 불러서 얘기 좀 해보라고. 나도 그거 듣고 싶다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뭐 자기한테 이익되는 건 없는가, 좀 유리한 건 없는가,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잡혀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 가이사랴에서 발발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때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네로였어요. 젊은 네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벨릭스를 해고하고 후임으로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베스도예요. 영어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이러면 페스투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엔 베스도라고 나오죠. 이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예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이 세네카의 관용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주석을 다는. 그러니까 칼빈도 연구한 사람인 걸로 봐서는 철학자, 고대 철학자치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스도는 성품이 온화하고 평화주의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가 부임하자 바울의 문제 등 벨릭스가 벌려놓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부임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동안 잠잠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이제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바울을 다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2년간 이 벨릭스 치하에서 일종의 바울은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안 하고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송을 하면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못하고 있었는데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진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스도가 그걸 거부하고 할 말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와서 해라. 그래서 한 10일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변호인 데리고서 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바울이 잘못한 걸 막 고소를 해요. 그런데 고소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 증거가 없어요. 그냥 아주 죽을 죄를 졌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증인도 없고 그걸 본 사람도 없고 상황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풀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변호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그렇게 네가 옳은 것 같으면 아예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계속 있다가는 자기가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묶여 있거나 혹은 잘못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로마 시민은 최고 권위를 가진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항소하겠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물론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증거가 분명해가지고 죄징계 변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런 바울과 같이 이런 문제는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되게 이상해요. 여기까지 스토리가.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말렸거든요. 가면 고생한다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그런데 시간이 한 2년쯤 지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얻지를 못했어요.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끌려갔죠. 잡혀가서 어디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얘기는 누구에게 하게 되냐?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관료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자기가 계속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과 그리고 그 드루실라는 헤롯가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온 바울인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내가 재판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도중에 참 의아하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살려고 가는 건가? 죽으려고 가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바울이 만난 몇 사람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어요. 가이사가 이제 로마의 황제예요. 이게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부르고 뭐 케사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예요. 시저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가이사에게 황소를 한 이상 이제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신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항소를 하려고 로마에 보내려면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항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딱히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런 일로 지금 논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냐 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와요. 두 사람이 좀 독특해요. 원래 헤롯 가문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가 언제 태어났냐? AD 27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쯤, 공생이 시작할 때쯤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태어나서 로마 황실에서 성장을 했어요. 왕족으로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로마 황실에서 자라다가 17살 때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가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17살에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계승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아그리파 2세에게 총독 베스토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 중 일부를 넘겨주게 해요. 네로가. 그 바람에 이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돼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돼요. 또 뭐 어떤 권리를 갖냐면 예루살렘 성전 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쯤 이 대제사장이 바뀌어요. 그가 그런 이유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로마에 꽤 충성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두 딸과 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고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누구냐면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가 누구예요? 총독 벨릭스의 아내예요. 벨릭스의 아내가 되는데 이 상황을 들으셨잖아요. 결혼을 해서 딴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벨릭스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법사를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뺏어와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된 여자가 이 두루실라예요. 그럼 다른 딸이 누구냐? 그 딸 이름이 버니게인데 이 버니게는 더 웃겨요. 결혼을 해요. 이제 약혼을 했는데 돌아와서 오빠랑 살아요. 그러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 근친 아니냐. 그러니까 또 나가서 딴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예 그냥 오빠랑 사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랑. 아주 이상한 여자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장군 티투스의 정부가 돼요. 스토리가 복잡한 여자예요. 이 둘이 찾아왔어요. 베스도를. 로마에서 만났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제 바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다. 이 사람 죄는 없는데 이거 풀어주기도 애매하고 또 가이사한테 항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써서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그래도 이 유대 이 문화를 알고 또 유대 분봉왕이니까 한번 좀 들어봐라. 그래서 재판 자리를 열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26장 7절에서 8절에 나와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가진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 부활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걸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부터 쭉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많이 알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바울이 미쳤으니까 너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보면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사람은 그렇게 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괜히 항소를 한 것 같다. 아그리빠도 이런 얘기를 하고 베스도도 비슷한 결론에 내려요. 그래서 26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바울의 주장을 인정해요. 그렇다고 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죄가 아니고 그냥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종교적 활동이라는 거,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한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복음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물론 약간은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갖긴 해요.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신앙적 체험을 하는 사람 말을 무시하진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말을 무시하거나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얘기 같지만 나는 믿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총독 베스도처럼 성격이 무난하고 합리적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 참 하기 어려워요. 고집이 세거나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믿어야죠 하고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믿거나 믿거나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에는 그들의 합리성이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또 아그리빠 2세와 같은 유형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굴곡이 심해요. 여러분들만 인생에 굴곡이 심한 게 아니라 왕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굴곡이 엄청 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굴곡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국 여왕 얘기 같은 게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일이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유형의 일들을 겪는 거죠. 아그리빠 2세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로마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일찍 죽어요. 왕자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리고 다 누가 뒷바라지를 해주겠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해주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운 좋게 분봉왕으로 와요. 아주 희한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런 굴곡의 이 삶의 얘기를 딱 해줄 때, 자기 신앙 얘기를 해줄 때
그거를 듣고 공감을 해줘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지만 로마 시민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로마에 살아서 로마의 문화,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철학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유대에 와서 유대교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어요. 그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게 네가 나를 적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정도로 설득당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도 복음에 대해 유순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가 붙잡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지 복음의 진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들이 복음을 잘 들어주는 것은 복음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삶과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서는 잘 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같은 책을. 왜? 참 인생에 깊은 얘기들이 여기 담겨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격언, 마치 유교 경전과 별다른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들이에요. 마치 대나무처럼 휘어지지만 결코 꺾어지지 않는 인본주의, 그것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잘 살고 그러면은 더 안 넘어져요. 더 수그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그래서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한 가지는 되게 싫어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건 싫어요. 왜? 지금 사는 게 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메시지의 변화를 느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의 메시지와 후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변하는 게 보여요. 앞쪽에 초기의 메시지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보다시피 구약 성경을 인용을 안 해요. 그냥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유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 증거가 나타났다까지만 얘기를 하지 뭐 구절을 들질 않아요. 성경 구절을 아예. 그리고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활. 왜 그러겠어요? 부활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2년간의 복음 사역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사람들, 말은 자꾸 듣지만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과는 다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성령이 허용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의 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다듬게 하신다는데 전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할 때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테네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겠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들 우상 만든 것처럼 신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신에게 뭘 해주고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뭐 문제만 생기면 신한테 제물을 드려서 신을 노를 진정시키고 위로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 그리스인들의 신이 뭐예요? 승질내는 신이에요. 툭하면 삐져가지고 폭풍우 일으키고 지진 일으키고 화산 터뜨리고, 이게 로마의 신이고 아테네의 신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가 뭐 역사를 정했다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국가와 민족 간에 사는 터전들을 다 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이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 전지전능한 신이 계시겠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아니면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모르고 신앙의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랑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거나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달라요. 달라야 돼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떤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사실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와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의 진정한 그 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2년간 묶어두세요. 그리고 로마 시민 총독들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듣는 것처럼 하면서 안 듣는 사람 앞에서 2년간 훈련을 시켜요. 저는 이거 정말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해보겠죠. 나는 여기 왜 온 건가? 이 사람은 꼭 들어줄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 사람 앞에서 나는 계속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뜻을 생각해 보겠죠. 왜 전에처럼 전도 여행해서 배 타고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로마에 와서 잡혀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왜 전도 여행 가서 로마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잡혀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생각했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전도 여행으로 갔으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간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아무 회개함도 없고 기적도 없고 성령도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미 없는 일이었다면 그의 예루살렘 행은 완전히 실수였고, 특히 다른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바울은 가지 말았어야 될 곳을 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계셨다고 우리가 믿으면 바울은 2년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떤 훈련?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그냥 우상 섬기고 하는 그런 일반인이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들, 계층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훈련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어요. 뭐 사형리 같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끝이라면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렇게 어차피 죽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으면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산다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영혼, 생명.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줄 때 사실은 어떤 사람도 나는 인생이 끝이다. 나는 이렇게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영혼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보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귀신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 다 믿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 영혼이 있어. 그러면 몸은 죽는데 영혼은 안 죽으면 그 안 죽는 영혼은 몸에서 나왔겠니? 다른 분이 주셨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몸은 죽으면 다 썩지 않습니까? 그건 다 우리가 알잖아요. 영혼이 썩지 않고 영원하다면 그거는 절대 물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질문을 계속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 놓아줘야 돼요.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씨앗을 심어 놓아주면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외롭고 힘들고 특히 나이가 먹으면 딱 생각이 나요.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의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단단히 닫힌 문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느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죽은 자가 부활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빛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지금의 현대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이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모아놓은 돈 다 써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자식들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고 인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세요? 영생,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셔야 돼요. 내 삶의 원동력이 뭔지 아냐?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아냐? 내가 왜 인내하는지 아냐? 내가 왜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가더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편한 대로 살지 않는지 아냐?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건 말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실망스럽습니까? 내가 원래 한 의도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와서 좀 답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메시지, 내가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 아, 이거 훈련의 기회구나, 연습의 기회구나. 내가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내가 좀 더 잘 가다듬어서 전할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대상자들이자 내 전도 실습의 연습장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씨앗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 깊이 심겨져서 지금 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인삼마냥 한 몇 년이 지나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씨앗들은 보면 100년 뭐 이렇게 오래가는 씨앗들 있잖아요. 그거 마냥 한 10년 있다 20년 후에 있다가 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싹이 나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균열이 일어나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거는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연습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버려버려야 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가다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셔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셔서 어떤 큰 일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재의 삶에 항상 충실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